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함께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등배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질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하시고 우리 어비아들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의 복종을 주시고 잠깐 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대처하시며 여기서 잉태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 공과 성령과 성백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 뺏는 것과 영원한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동생이 꼭 살아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시간을 예배로 나아갈 때 내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송축하고 예배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세상을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고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조심들아 조심들아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니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을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고 나의 모든 소망 세상을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고 나의 모든 소망 세상을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고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셨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전하랍니다. 아멘. 크고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를 성축하며 나갑시다. 무리고 주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른 아침 일어나 이 자리에 나온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선생님들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고등부장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받고 서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침부터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미디어팀과 다이팀도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조정한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성령으로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또 지난주에 그 쇼츠 영상으로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 선물을 할 텐데 우리 한결이 앞으로 나오고요. 수분이 한 거야? 한결이. 그 다음에 누구야? 희연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그러면 안 하자. 희연이. 네. 여러분 정답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정답 맞췄다고 해서 또 그 다음 주에 맞추기가 애매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맞추면은 계속 드리니까요 관심 가지고 계속 맞출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한 장 넘겨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말씀을 좀 더 쉬운 성경, 쉽게 풀이된 걸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는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라고 했어요. 정한 마음이란 깨끗한 마음이죠. 또 정직한 영을은 올바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올바른 마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이라 생각하십니까?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새롭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 늘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이 누가 기록한 말씀이냐?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우선 그러면 다윗은 진짜 위대한 왕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내용입니다. 어떤 죄냐?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한 장 넘겨주세요. 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아내가 있었어요. 또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또 성전을 거니다가 한 이쁜 여인 밧세바가 보이면서 그 마음이 현혹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안에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런 죄의 마음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자기 여인으로 삼기 위해서 정말로 치사하고 나쁜 방법을 선택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여기서 그 편지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편지를 썼어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서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앞서 봤던 그 한 여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인데요. 이 밧세바를 자기 여인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로 해선 안 되는 방법을 했습니다. 바로 그 우리아라는 그 장군을 사지에 몰아넣고 죽게 하였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을 하다 죽은 것처럼 계략을 써서 그 우리아를 그 전쟁 가장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까? 합법화하다 생각합니까? 다윗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다윗의 이 모든 방법들은, 다윗의 이 행동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 가정을 파탄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되었다는 겁니다. 봐요. 생각해봐요. 이 우리아라는 남편과 또 밧세바라는 그 아내가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또 한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로서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욕심이, 다윗의 그 마음이 이 가정을 사랑하는 남편은 죽게 만들고 자신은 원치 않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 후궁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책망받았을 때 다윗이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죠. 다윗의 마음은 원래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요, 그 어렸을 때부터 항상 누구를 향한 마음이었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와 곰에게서도 구해주신 것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어떤지 잘 알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이란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정말 3m가 되는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그 누구도 나가서 설 수 없을 때 바로 다윗이 용맹스럽게 나간 거죠. 모든 사람이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이 다윗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보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더 컸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 안에 100% 믿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순간의 유혹으로 인해서, 순간의 그 변질된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51장 10절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 내가 예전과 같은 그 마음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모든 찌꺼기들, 죄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그 마음이 불의한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에 지었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가 없는 순전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이 깨끗한 마음이요, 순전한이에요. 순전한, 흠이 없는 온전한 마음이죠. 순전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내 안에 올바른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소서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것이냐? 그냥 있던 것을 뭔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에서 유로 바뀌는 크리에이티브 해서 무에서 유로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다시 처음부터 완전하게 무에서 유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는 지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도 죄를 지은 것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과연 어떤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것이 완전히 거짓말인 죄가 되는데요. 사람은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죄라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유할 수가 없느냐?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이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게 하냐? 누군가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그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죄의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유다는 그 사탄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만드는 그 범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흔들어 놓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앞서 다윗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결국 사탄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계속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목적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계속 계속 그렇게 살아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 죄가 시작된 기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13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뭐죠?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왜 내가 너희에게 바라지도 않았던,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도 않았던 그 일을 행동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였느냐? 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결국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야,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속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뱀이 하와이가 무엇으로 속였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하와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했을 때 먹지 말라 했다. 그럼 진짜 먹지 말라 했느냐 했을 때 먹으면은 뭐라고 하죠? 죽을 수도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하와의 마음이 계속 조금씩 바뀌도록 속여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뱀이라는 존재, 이 사단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냐? 교묘하게 속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은 찾아가서 그 마음을 계속 속이고 자신의 목적대로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루하루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올바른 마음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죄를 가진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세요. 또한 내일도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를 자신을 되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던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있던 그 장소에서도 사단은 우리가 빈틈만 보면 어김없이 치고 들어가서 넘어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올바른 마음, 올바른 길로 가도록 늘 우리를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목사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늘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고백이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특송입니다. 네. 네, 선생님들 빨리 나와주세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반별 모임하시고 10시 5분까지 교사들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헌금기도 하고 숙소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이 여겨 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 가운데서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 존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